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 81편의 말씀은 어떤 이들은 수장절에 부르는 찬양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런 의미로 읽기보다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3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분다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명절 혹은 절기, 또 이러한 하나님의 예배, 이런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혹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정하신 바로 그 규례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라는 것인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는 것, 또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치는 것, 2절에 보면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며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아름다운 수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자체가 아름답기보다도 하나님 향한 시를 읊고 소고를 치면서 함께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바로 그러한 악기를 의미할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 혹은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또 기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나타나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삶의 환경이 우리가 원하는 환경 앞에 서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 앞에서는 우리의 삶이 어떤 태도를 정해야 되는가, 보여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즐거움으로 또 기쁨으로 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태도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다라는 말씀이 주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들었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가운데 반복되고 있음을 보게 되죠. 5절 말씀에도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8절 말씀에 내 백성아 들어라 라고 얘기하고, 또 13절 말씀에도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오늘 본문에서는 들어야 될 말씀이 있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태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우리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뭔가를 보니까 6절 말씀, 내가 그의 어깨에 짐을 벗기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이라는 무거운 그들 노역과 또 그들이 당했던 압제와 고통의 짐을 벗기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셨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광주리는 노역을 위해서 뭔가를 들고 옮겼던 그들의 노역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원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그 뒤에 보니까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고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무리바 물가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지만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결과는 똑같은 결과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태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그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은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신 기적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 거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이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주어졌는지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무지함이 우리 속에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태도가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여 들어라 내가 증언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스라엘아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마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는 그 내용을 연상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 다시 말해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다른 신에게 절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우상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상은 현대에서는 그렇게 정의를 하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의 삶의 우선으로 삼는 것, 그게 바로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 문제는 뭐냐면 11절, 12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이 땅 속에 있음을 우리에게 지적합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결국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태도는 하나님 말씀 앞에 듣고 또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될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우리 속에 없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면 결국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살아가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참 무서운 말인데 임의대로라는 이 말이 계획대로라는 뜻이 있는 말인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생은 두 가지 선택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는 우리의 계획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내 뜻이 하나님 뜻보다 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드러내지 않거나 그 하나님의 자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인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죠. 임의로 내버려 두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처음에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지만 그들이 그토록 원하니까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그냥 하나님께서 임의로 내버려 두시게 됩니다. 그 말은 그들의 계획대로 삶을 살아가게 하죠. 인간이 세운 계획과 그 모든 뜻은 결국 어떻게 귀결되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한국 유다가 망하는 것으로 결국 귀결되게 됩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멋진 계획을 세웠고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에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계획대로 살아가도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도우시고 역사하신 거죠. 우리가 지금 주일날 사사기를 읽고 있는데 사사인 삼손이 자기 마음대로 포도원으로 내려가고 들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려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순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 속에 우리 인생이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고개라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길인지 나의 계획 속에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 중심에는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그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오늘 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 말씀이 있다. 듣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13절 이하에 한 번 더 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듣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따르는 것, 순종을 의미합니다. 듣는다는 것은 내 생각을 혹은 내 계획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 앞에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는 것. 신약에서는 그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예스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하나님 때문에 노라고 말할 수 있고, 내가 절대로 노라고 말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스 하시기에 나는 원치 않지만 하나님 예스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의 태도가 됩니다. 결국 듣는다는 것은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걸어갈 때 16절 말씀,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삶의 태도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서는 우리의 태도는 즐거움과 기쁨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그 태도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서는 우리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 앞에 서는 우리의 태도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질 것인가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그 태도가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태도를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삶이 듣지 않는 태도를 가지며 인생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들어야지만 우리가 감당할 사역이 있고, 들어야지만 순종할 수 있는 삶의 영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듣지 않으면 결국 우리 인생은 자기의 계획 안에 인생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떠나 우리의 계획 속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안타까움이 우리 속에 드러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태도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의 태도를 다시 한번 좀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때로는 물이바 물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시험같이 보이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 태도는 순종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모세가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삶의 태도를 버리고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했던 그 태도로 인해 결국 물은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모세 자신의 일생이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태도로 설 수 있는지, 듣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과 조금 다를지라도, 내가 걸어가는 길과 조금 다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가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태도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태도를 바꾸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오늘 보면 10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의 태도를 바꾸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16절 말씀처럼 기름진 밀을 우리에게 먹이시고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태도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시편 81편을 통해 주시는 우리의
향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채우시고 먹이시고 만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두를 수 있도록 늘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